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어려운 말씀, 정말 어려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겠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대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가나안이 아브라함한테 준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어려움은 옵니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어려움이 오고, 순종하면 어려움이 안 오고 복만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요,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애들이 또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데 힘든 일이 자꾸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늘 좋은 일이 오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믿음도 의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잘 나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런 고민들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를 때는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온다, 이렇게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렇지 않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심을 품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고난이 이제 기근이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은 아브라함이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가나안 땅은요, 툭하면 가뭄이 오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한강과 같이 상당수의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영구 하천이 없습니다.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단강 아주 작아요. 어떤 데는요, 폭이 이만큼도 안 돼요. 넓은 데는 좀 넓을지 몰라도 좁은 데는 엄청 좁아요. 그리고 그렇게 깊지도 않고. 그래서 이 우기 때는 이 요단강이 범람을 하지만, 건기 때는 이 수심이 90cm도 되지 않는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농사짓기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해인데, 그러니까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라고 보셔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요단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요. 바다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나안 땅의 주요 도시들은 다 산맥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베델 이런 쪽은 다 그 산맥 쪽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 700m가 넘는 곳이고,
그다음에 요단강은요 해저 300m가 넘는 곳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돼요? 1000m 정도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거리도 좀 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물을 떠다가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오직 딱 하나, 비밖에 없습니다. 예. 비가 오면 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늦은 비, 이른 비 뭐 이런 비가 종종 비유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와야지 늦은 비 때는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이른 비 때는 추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안 오면 농사는 이제 흉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와디라고 있는데, 와디는 영구 하천이 아니라 간헐적 하천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하천이 됐다가 좀 있으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가 아주 안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나마 저쪽 북쪽 갈릴리 지역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밑에 예루살렘 쪽은 안 좋고, 특히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도시는 더더욱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 이제 지금 가보면 그나마 현대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써가지고 농사를 좀 짓긴 지거든요. 근데 이때는 언제예요? 엄청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이름이 가나안이라서 이제 맨날 흉년이 져서 가난하게 되는 동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만큼 그런 젖가꿀이는 너무너무 좋은 땅,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젖가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이다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애굽 땅이 젖가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아주 비옥해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 이집트가. 그래서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의 자식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400년 만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숫자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애굽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남았다, 애굽에 가지 않고 가나안에 남았다 그러면 400년이 지나도 몇 명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낸 거죠. 그만큼 애굽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농사짓기 안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겁니다. 그 땅을 이제 밟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기대했던 거가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별로 안 좋네, 물도 없네,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도대체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고 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상을 막 깨트리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섬겨요. 도대체 이 우상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농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숭배했는데 그 이유는 그 땅에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바알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이제 그들은 믿었어요. 이 가나안 땅의 종교를 약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의 부인이 아세라예요. 근데 그 둘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모자지간입니다. 모자지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알이 하늘의 비와 땅의 폭풍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천둥 소리도 바알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비는 거죠. 비를 내려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그런 결합을 통해서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그러니까 모자지간의 신이 서로 성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그래야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비를 내리게 해야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인 그런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밑에서 자극을 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극을 하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신전에는 이 창녀가 있었습니다. 창녀가 있고 남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그 남창 또는 그 창녀와 성적 결합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은 거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풍습들을 보게 돼요. 보게 되고 거기에 푹 빠집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사입니까? 그냥 동물 죽이는 제사입니다. 그냥 피가 막 튀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거와 다르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는 어때요? 아주 원초적인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 죽인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지역들이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비가 안 올 때가 있었겠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마라. 너희들 그죄 때문에 너희들 멸망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몇몇 왕들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트려도 결국에 몇 년 후에 다시 그것들도 섬기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함께 이제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엔 끊게 해주신 겁니다. 포로로 끌어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사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좋은 데 보내주시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한 사람한테 좀 좋은 걸로 주시지 뭐 이런 땅을 주셨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척박한 땅에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내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죠.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요, 내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내 친척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고 나한테 익숙한 땅입니다. 나의 직업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는 얘기는,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라는 얘기는요, 의지할 것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 가서 오직 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신 거죠.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 그 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할 것이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아무리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도요, 만약에 살기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애굽 땅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거기서 워낙에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땅을 또 의지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갈대와 우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애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촉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막 코너로 모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주로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시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킬까요? 여러분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이유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백성 중에 하나로 하실 거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뭐 대충 이렇게 훈련시키시겠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혹독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어려운 곳으로 이제 몰고 가신다, 자꾸 어려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준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면 사람은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성숙하신 분들은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훈련 받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주셔도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씁니까? 넘어지는데. 여러분들 다 일어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25년간 잘 받고 그가 이제 나중에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잖아요. 의롭다라는 그런 칭함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올 때 훈련받는다 생각하시는 우리가 돼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자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가나안에 간 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교시가 시작됐는데 이 이교시는 그냥 그가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홀랑 가버립니다. 왜요? 돈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냐면 애굽을 바라본 거죠. 애굽으로 가면 되겠구나. 애굽 가서 사 먹어야죠. 그래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가나안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그런 나라인데 정말 부강한 나라잖아요. 이집트입니다. 애굽은 먹을 것이 풍부했고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힘들 때 애굽을 찾아간 것처럼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셔가지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한 1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들 열강들이 이제 뭐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강대국이 좀 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옆을 바라보고 아 애굽 있어 우리 애굽한테 가서 부탁하면 돼 애굽이여 우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지금 싫어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한 갈 때다 지팡이 상한 갈 때 지팡이 같은 애굽을 너희들은 왜 의지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 31장 1절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가감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니.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 예레미야 46장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보라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시초가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한 행동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면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예.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을 찾아가는 것.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강한 애굽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디고 애굽은 누굽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애굽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 가장 먼저 찾아가고 가장 먼저 부탁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만의 애굽이에요. 하나님은 그 애굽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떠나고 대신에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앞으로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애굽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애굽인지조차도 몰라요. 예. 워낙에 항상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애굽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애굽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과감히 떠나십시오. 예, 가지 마세요 다시는. 예, 하나님께 오세요. 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생존하기 위해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그가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를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제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가 지금 의지한 건 두 번째 뭐냐면 거짓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은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를 의지해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껏 의지한다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여기에 나와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11절, 12절, 13절 지금 읽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렵거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 무엇을 기대하셨겠어요? 하나님께 제단 쌓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또 애굽에 내려가서 그 두려웠을 때도 하나님은 이제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고 그는 거짓말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례를요,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아내로 줘버립니다. 진짜 줬어요. 여러분, 사례가 어떤 여인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은 이 사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무엇을 지켜야 돼요? 사례를 지켜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친다 할지라도 오직 사례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사례를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들은요, 항상 이렇게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 지혜로운 자 택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약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정말 잘못된 결정을 애국 가나안에 있을 때 내린 거예요. 거길 나왔으면 안 돼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좀 팔아가지고 밑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게 시켰어야지, 자기가 다 모든 식구들 다 내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취될 수 있는 그 길을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바로 왕한테 줬어요. 뺏겼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돈을 주고 그의 아내 사례를 사갔습니다. 그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바로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얻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아브라함은요,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부자가 됐어요. 이걸 보고 뭐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고 잘못해도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자, 우리 앞에는요, 항상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좋은 것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선악과가 있어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근데 왜 먹죠? 먹어요,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요.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잘 드시죠? 왜 먹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먹어요. 그렇게 나한테 당장 뭔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앞에 뭐 생수가 있고 동물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생수를 먹겠지만 몸에 안 좋은 다른 음료수 같은 거 줘도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먹거든요. 왜? 당장 맛있으니까.
그것이 점점 쌓이다 보면 결국 뭐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선택권이 이제 주어지는데,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면 참 감사하겠는데,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가지고 꼭 잘못된 선택을 더 잘합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에 가뭄이 왔어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죠. 가나안에 남느냐, 가나안을 떠나느냐. 남은 걸 선택해야 됐는데 가나안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바로에게 자기 와이프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왔어요. 그럼 여기서 선택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뭘까요? 아까 있었던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사는 게 뭐 있었다 칩시다. 그거는 뭐 좋은 선택도 아니지만, 그럼 좋은 선택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선택. 다시 가나안으로 가면 됩니다. 애굽 떠나면 되잖아요. 지금 애굽에 있으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가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애굽 떠나면 되죠. 근데 거기서 애굽에 남는 선택을 하니까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중간이라도 제대로 선택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선택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했어요. 잘한 선택입니까? 잘못한 선택입니까? 잘못한 거죠. 그럼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럼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합시다.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다른 선택을 하죠. 자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근데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때 베드로는 자살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잘못된 선택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선택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충인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두 번째는요, 뭐가 제대로 된 선택인지를 첫 번째보다는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잘못된 선택에서 나오는 또 다른 문제는요, 첫 번째보다 훨씬 쉽습니다. 거기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또 나오겠죠. 거기는 이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쉬워요. 뭐가 제대로 된 결정인지. 그때라도 돌아오면 괜찮아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거기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해서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버려 둡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정신 차리게 하시죠. 정신 차리게. 정신 차리게 하신다거나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자녀가 잘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다시금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거부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뒤처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뒤에서 뒷처리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실수 저지르고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섭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다가 이제는 바로한테 큰 재앙을 내려요. 그럼 사실 바로가 뭐 얼마나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잘못했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를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 큰 재앙이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깨달았어요. 아,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온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여동생인 줄 알고 취했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어떻게 깨달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뭐 천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바로는요 아브람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바로는 어쨌거나 모르고 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남의 부인을 이렇게 뺏는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에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주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그 여자를 데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돌려보낼 것이냐?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죠. 게다가 돌려보내면서 내가 네 마누라 데리고 오느라고 줬던 거 다 내놔. 뭐 그런 말도 없어요.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나가라. 이렇게 신사적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바로가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도 계속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고 있고 바로는 세상 사람인데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부끄럽죠. 뭐 하나님의 자녀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착하고 제대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이거 참 부끄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TV에 나올 때마다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요. 안타깝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뭐 바로를 본받아서는 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바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한 다음에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밧세바를 취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그때 두 가지가 그에게 앞에 놓인 거죠. 저놈을 죽이고 아무도 모르게 할 것이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한다니까요. 괜찮아요. 두 번째 문제가 주어졌을 때 다시 제대로 된 선택에서 돌아오면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렇게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또한 거짓말과 같은 악한 것도 의지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선택에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금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